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22장 20절부터 24절. (22장) 20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20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발다스와 누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는 아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차질 없는 인도. 여러분 지금 11장 27절부터 이제 25장 11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22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으니까 23장 24장까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25장 되면 죽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새로운 톨레도트가 시작하죠. 25장 12절부터 36장 43절까지 이삭, 야곱, 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셔서 계속 제가 자꾸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어찌 보면 우리와 혈통적으로는 우리 조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남의 조상 이야기하고 지금 자꾸 이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아브라함 가족 가문 이야기를 지금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게 남의 집안 이야기를 갑자기 하면서 정보를 전달하고 지식을 전달하면 여러분 졸려요. 수요예배 나오는 재미가 없을 겁니다. 나오시면 잠자긴 좋을 거예요. 요즘에 성경 읽으시죠?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은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잠 잘 옵니다. 저도 머리맡에 항상 잠 안 오면 성경 읽으려고 성경 갖다 놨는데 읽다 보면 어느새 잠들어요. 수면제입니다. 수면제.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자꾸 다른 이야기, 오늘도 읽어보면 읽는 단어도 어려워요. 우리처럼 박씨, 김씨, 씨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무엘, 빌다스, 부두엘, 이름도 어려워요. 우리 입에 익숙지도 않고요.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 땅과 시의 약속입니다. 시와 땅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크게 이 두 가지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면, 이 시에 대한 약속이요, 누구에게 궁극적으로 성취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건 우리와 상관없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안에 언약 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이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에게 줄 땅, 네 후손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땅, 약속하신 그 땅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얻게 될 기업. 이게 요한계시록에는 뭘로 성취되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지금 꿈꾸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상속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리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확장해 나가야 될 하나님 나라. 왜냐? 완성될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약속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이 약속들을요,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가지고 성취하시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도 꿈에 찾아가셔가지고 그렇죠? 아비멜렉 왕의 그 꿈에 찾아가시고 막 겁박하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늘 연약해가지고 이 약속 잘 안 믿었잖아요. 흔들렸잖아요. 특히 땅은 처음 가자마자 흔들렸다가 이제 애굽 갔다 온 이후로는 한 번도 떠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시에 대한 약속은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75세 때 약속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절대 이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약속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안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온 인류를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죠? 아브라함아, 너는 열방의 복이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무엇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약속 안에서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오늘 누구 집안 이야기가 나와요? 나홀 가정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나홀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세요? 11장 29절에 등장했던 사람이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그런데 11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형이 있었죠? 하란. 이 하란이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이름이 뭐죠? 롯. 그리고 두 딸이 있었는데 밀가와 이스가. 이 세 사람을 낳고 하란은 아비데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첫째 형입니다. 근데요, 11장 29절에 자세히 보면 아브람과 이 오늘 나오는 나홀이 갑자기 장가가는 얘기를 해요. 결혼을 했다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고, 왜? 사레가 불임이었어요. 그 이유를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 얘기를 하고 갑자기 사레 와이프가 불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뭔가 이 가정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중점적인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이거에 대한. 나홀은 누구와 혼인을 했어요? 이 밀가와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이 나홀, 밀가에게 있어서는 이
나홀은 자신의 삼촌이에요, 삼촌.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이 주인공 나홀은 아버지 데라가 하란은 이미 죽고 갈대아 우르에서 죽고 아브람과 롯을 데리고 어디로 떠나죠? 하란이라는 곳으로 떠나죠. 이거는 사람 이름이고 이 두 사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머물러서 있었던 곳도 지명 이름도 하란입니다. 하란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잖아요. 거기서 데라는 죽고 아브람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나홀의 가정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나홀은 밀가와 결혼했죠? 몇 명의 자녀를 낳았대요? 둘 사이에서 8명. 오늘 그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외우라고도 안 하겠지만, 외우라고 해도 못 외울 이름들이지만, 그리고 루마라는 첩을 통해서 몇 명을 낳았어요? 4명을 낳았어요. 박용재 목사님 숫자에 민감하신데, 맞죠? 맞죠? 박 목사님 맞죠? 8명, 4명 맞죠? 다 세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미. 앉으셔가지고. 제가 이거 틀리면 또 이제 뭐 말씀하시니까 숫자에 엄청 민감하십니다. 12명인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23절이에요, 23절. 이 밀가의 소생 중에 누구를 소개하죠? 23절에 8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 8명의 사람들, 자식들 중에 부두엘을 굳이 언급하면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리브가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중에 야곱 얘기 가보면 나오지만 이 부두엘은요, 리브가만 낳은 게 아니에요. 누구도 낳았죠? 라반도 낳았죠. 근데 여기 라반은 안 나와요. 이 라반이 나중에 야곱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데, 여러분 라반 이야기는 안 나오고 누구 얘기만 나와요? 리브가 얘기만 나와요.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고? 리브가를 낳았고. 여러분 왜 부두엘만 얘기했고 부두엘 자녀는 또 라반도 있고 리브가도 있는데 왜 리브가만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 나홀의 집안 이야기, 12명의 자식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해석이 나와요.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여호와 일에 사건이 있었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쳐져야 하는 이삭 대신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어요? 수장을 준비하셨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요구에 이 아브라함은 합당하게 반응했죠. 그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렸잖아요. 그러면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지 않을 때는 약속을 재확증해 주셨고, 믿을 때는 성취를 재확증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앞에도 있었던 말이죠. 이 약속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러분 근데 하늘의 별은 앞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추가된 건 뭐냐면 바닷가의 모래예요.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내 씨가 한마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약속에 대한 성취의 준비를 오늘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씨가 번성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이삭이 뭘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하려면 혼자 합니까? 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여호와 일에 수장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수장을 준비함과 동시에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번성하게 하실 이삭의 와이프 결혼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막연해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예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막연해 보이던가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막연해 보이는가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내 것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붙잡는 사람, 붙잡는 교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어느 곳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가 돼야 돼요.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교회에게 다 약속은 주십니다. 근데 키는 이 약속을 붙잡는 사람과 교회가 있고 그냥 안 붙잡고 그냥 지나가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제주 복음화는 이 온 인류와 전 세계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준비하셨을 겁니다. 준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는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획하시고 차질 하나 없이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 없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다니까. 당신이 하신 약속은 절대 멈추질 않으세요. 멈추질 못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약속을 붙잡으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믿음의 사람들,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성취될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할 때 이 약속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게 분명한데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느냐?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제주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후대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세요. 오늘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응답을 볼 수 있다. 그럼 제주도 땅이 영적으로 황폐하고 어둡고 뭐 힘들고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전도가 어렵다는 말도 이게 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단단한 뭐 가진 사람? 믿음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더 오랜 세월 믿음의 눈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더 꿋꿋이 눈에 보이는 것 하나 없어도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걸 하면서, 이걸 붙잡고. 그래서 어렵다고 핑계대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말고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거, 완성되는 것도 기다릴 수 있다. 이것도 은혜로 받은 그거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못 기다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셨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고, 그러면 그 전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셨고, 그거를 신실하게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당신의 말씀을, 약속을 이루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한 2000년은 더 기다려봐야 더 기다릴 줄 알아야,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날과 때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이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기다려서 응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이 약속도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약속 아닙니까? 근데 이건 믿는데 이건 안 믿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건 믿는데 나는 구원받아도 이건 천국행 티켓 얻고 싶은 거고, 여러분 이걸 내가 안 믿는다? 그러면 이 하나님도 안 믿으면 이 하나님도 못 믿는 거지. 아니요, 이 하나님도 안 믿으면 이 하나님도 못 믿는 거지. 저는 이거 두 가지 똑같은 거라 생각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그가 이 땅에서 반드시 완성하실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끝났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누굴 통해 하시느냐? 우리를 통해 하신다. 나와 우리 가정, 가문, 후대를 통해 하신다. 도경이 아버지가 도경이와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 그럼 믿음. 안 믿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 믿으면 도경이 아빠가 도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대부분 다 잘 안 믿잖아요, 이거를. 나를 쓰신다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쓰신다고? 대부분 다 능력, 껍데기, 다 뭐 수준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그게 믿음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제주도 땅에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려면 저 성안교회 정도는 규모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보세요.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